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 불렀던 찬송과 기도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은 동물들이 드나들거나 숨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감사할 제목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 물론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 감사가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다면 구원의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굴 안에서 혼자 숨어 지내는 다윗은 당장 하루하루가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하게 잠을 자보지도 못했습니다. 굴 안에서 잠을 자다가도 밖에 작은 소리만 들려도 놀라서 깨게 됩니다. 몸도 마음대로 지칠 대로 지치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홀로 지내다 보니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또 억울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재앙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가 당하는 고난은 힘들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감사가 다윗에게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다윗에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구원받았잖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런 말을 누가 과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로 나갑니다. 다윗이 점잖하게 이성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상태라면 서러움에 답답함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쏟아놓으며 몇 날 며칠을 울며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갈급한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렇게 2번을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윗이 몇 날 며칠을 울며 부르짖으며 이 고백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다윗과 같은 이런 아픔, 이런 외로움, 이런 억울함, 답답함이 가득할 때가 있죠. 지금까지 내 인생은 정말 안 좋은 일들로만 가득했던 것 같은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남들과 비교해보니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아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참 절망적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며 눈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아픔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그렇게 부르짖는 중에 다윗의 고백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 안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이 만지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흔들리던 다윗의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노라. 중심을 잡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추스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확정하고 정해졌다라는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감사를 고백하고 회복하겠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을 보이며 선포하겠다. 이미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가득했던 다윗, 짐승들이 드나드는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이 갑자기 무엇이 그토록 감사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픔을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깊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초라한 동굴 안에 홀로 있는 다윗을 붙드시고 계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피난처이셨습니다. 다윗의 힘과 도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늘 옆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소망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인생은 밤과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어둠의 밤을 이겨내고 새벽을 깨우고 다가올 새날 새 아침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서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은 굴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초라한 다윗의 모습이 아닌 사울 왕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 앞에 체면이 서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윗같이 낮은 자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누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어 몇 번이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받으시고 또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함께 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붙드시는 그 큰 은혜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붙드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발걸음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낙심하며 또한 절망의 이유로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임하여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